교회는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다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이 거듭난 교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을 실생활에서 드러내야 하는데, 이것 중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책임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보여주고 좌표를 제시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교회의 의무이고 그런 책임이 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성숙한 교회,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것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 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착한 거,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친절하고, 먼저 배려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가 이 땅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희생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마음은 그냥 안에서만 이렇게 내가 그냥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는 전혀 그 힘이 없습니다. 표현돼야 돼요. 아까 실생활로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내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거나 내가 그대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그냥 아무런 그 힘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향한 마음을 품은 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6절부터 계속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모양은 같으나 모습은 같다. 여기서 그 모습은 이게 우리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신분, 자세, 갖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포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 그 보좌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않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예수님이 착해서 아니면 굳은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저는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이 짱이에요. 제일 힘이 좋아요. 1등이야. 그래서 성자 예수님한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그냥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서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곧 왕이에요. 아버지가 종이면 아들도 종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인간이 되든가 자기들이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하고 신이라고 하지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지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낮고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셨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그 명령을 당신이 지키세요. 자, 모세나 엘리야나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그에게 명령을 주고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세상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따로 구분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런 죄된 모습 속에서 그 분리시킨 후에 그 훌륭한 사람으로 키운 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 인간은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천사를 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전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냥 하셨어요. 내가 명령 내리고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낮춰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듣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된 말로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셨죠? 순종하고 인간이 되셔서 고난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고난받아 죽으셨어요. 자, 계획하고 죽으신 그 구원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지보수를 성령님이 계속 지금 끝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유지보수를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실행으로 옮기고 유지하고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게 아니라 당신이 혼자 다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희생이라고 해요. 희생은 나한테 오는 이익이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전적인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손해본다라고 하죠. 손해본다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남는 것 중에 약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 다 퍼주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준다는 거는 이거 솔직히 잘 받아들이기가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바울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찬양하라고 하신 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말든지 그분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무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스스로 세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찬양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영광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다우심을 인정하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인 것,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존경받고 영광받고 찬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한 것을 찬양하라, 그것을 영광 돌려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나이가 하나씩 들다 보니까 제가 명령에 어떤 것에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보다는 명령하는 사람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명령을 내리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신기하게 규칙을 더 지키지 않기가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학생 때보다는 선생이 규칙을 더 안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식일 때보다 부모일 때가 이게 조금 더 잘 안 지킬 것 같아요. 우리 애들한테는 편식하지 마, 음식 골고루 먹어 하지만 저는 편식해요. 그죠? 아이들한테 무단횡단하지 마 그러면 동네에서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모든 일에 다 규칙을 지키면서 해라고 하지만, 운전할 때 초보 운전자들보다 운전에 익숙하신 분들이 더 교통규칙 잘 안 지키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유도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연륜의 지혜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은 뭐냐면 규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것. 훈계하고 지적은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엄격한데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목사로서 누구나에게 친절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친절합니다. 자, 언젠가부터인가 젊은 사람들은 어쩌고 저쩌고 훈계하는 소리를 들으면, 왜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이렇게 들었는데 언젠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요즘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우리 때가 제가 찾아보니까 90년대 초가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대학 진학률이 50%가 좀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 5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90%가 넘어가요. 그래도 어려워요. 거기 대학 나와도 직장, 변변치 않은 직장 찾기가 어렵고, 예전에는 집에 한 분만,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만 일하셔도 서울에서 집을 장만할 수 있었어요. 아껴 살면. 지금은 부부가 뼈 빠지게 일해도 절대 장만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게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렵게 사는 게 아니라 윗세대가 어려움을 물려준 건데 미안한 건 있나?
저도 언젠가부턴가 그 젊은 전도사님 교육자들이나 후배들한테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 옛날 같지가 않아 하지만 교회가 어려워진 건 지금 젊은 사람들 문제가 아니고 저같이 이렇게 지금 이미 40대 50대 있는 목사들이 제대로 안 했으니까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들이 더 안 좋은 그 컨디션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연 나는 미안해하고는 있나?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없이 기다려주는 인내와 아량이 있는 건가? 제가 군대를 들어갔더니 제 중학교 동창이 병장 제대 한 달 남겨놨더라고요. 무슨 생각했냐면 동창이잖아요. 쟤는 처음부터 병장이었을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저처럼 어리버리한 2등병을 거쳐서 병장까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제가 병장이 되고 보니 어리버리하면서 올라오는데요. 그 어리버리한 그 시간, 그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올라올 수 있는 그거를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왜 일을 저 따위로 하냐. 나 때는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훈계하고 평가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거기에 나의 자신 스스로는 관대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20대 30대 때 절대 닮지 말아야겠다는 부모나 목사나 선배가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정말로. 다행한 건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누구나 그냥 편견 없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상황과 상관없이 위로부터 먼저 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편견 없이 또 누구나 잘못에 대해서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으셨고 심지어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거 참 어이없습니다. 옛날에 영화 되게 유명한 대사같이 진짜 어이없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대단하다라는 말로 이거 표현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이 표현된 그분의 삶, 이것을 교회가 따라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천지를 창조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를 가르는 그 일을 교회와 성도로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할 때의 그 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의 우리의 마음, 교회가 세상을 향한 책임을 어떻게 해서 표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성경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위로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성도의 화려하게 치장된 앞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착각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된 겉모습을 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화려하게 자신의 업적을 매여서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 땅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도와 교회의 뒷모습.
예수의 뒷모습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걸어가는 그 성도와 교회의 뒷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는데 참 희한하게 동시에 우리 주님이 뒤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등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화려하게 이 땅에서 세상의 갑으로 살아가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복음이 안 왔을 겁니다. 한국까지 복음이 안 왔겠죠. 교회가 내가 좋아할 일에만 투자하고 내 겉모습만 투자하고 그냥 건물에 미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여러분 언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거 안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거, 예수 없어도 가능한 당연한 걸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이 바깥으로 뻗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신 건 그분이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예수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분의 삶을 보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분의 뒤를 쫓아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에게 동시에 그것을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됩시다. 누구나 그 위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받거나 누군가를 평가하는 권위나 내 자신의 행적을 인정받기 위한 공치사나 본질을 흐리는 외부의 화려함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않는 나부터 생각하는 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교회나 성도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고난받고 먼저 죽기로 다짐하고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노력하고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먼저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뒤를 쫓아갔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었고 지금 우리 교회와 이 자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그 마음을 품고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아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찬란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나 성도들이 반짝반짝 빛나길 원해서 진리와 진실이 아닌 다른 것에 사랑이 아닌 그런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조건에 우리가 매달려 있을 때는 잠깐 빛나 보일지 모르지만 곧 세상에 먹혀버리고 마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이 자리 모두는 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같이 웃고 슬퍼하고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잡기에 노력하는 우리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